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조금 더 좋은 일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런 일들만 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냥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늘 지키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누어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을 볼게요.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면서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1장의 1절은 11장 이어지는 이야기의 첫 부분이라기보다는 10장의 끝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10장 뒷부분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23절 같은 경우에 24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모든 것이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딱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자유하지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를 내가 제한하겠다.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를 위한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나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것을 주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10장에 이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가 교회 안에서 이제 여자가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쓰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신도라고 해도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천주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죠.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거나 하얀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전해준 대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건 칭찬한다. 하지만 너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층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글을 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것 같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꼭 남녀를 어떤 계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창조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질서가 있죠. 우리가 뭐 어른들을 공경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죠. 우리 세상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그렇게 질서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에 못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벗고 5절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뭔가 쓰지 않고 하려면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깎아라. 깎으면 되는데 깎는 것이 싫다면 머리에 써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쓰고 다니고 드러내지 않죠. 가리죠, 최대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뭐 인권의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을 다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예배 때를 이야기해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밖에서의 삶이야 뭐 바울이 어떻게든 뭐 그걸 타치하거나 그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예배 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때는 가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몸을 좀 가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제 그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언급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그를 위한 친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하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도 동등하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것은 결국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창조 섭리의 질서 안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 였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배할 때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죠. 그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이. 그것은 당시의 풍습이었고 당시에 행해지던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거나 그런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제 질서를 가졌지만 11절, 1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쨌든 바울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이것은요 자유의 문제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고 동등하다고 한다면 나도 남자처럼 머리에 뭐 안 쓰고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서로 지금처럼 문제가 되고 서로 싸우고 그게 옳으냐 나쁘냐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분명 자유함이 있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기왕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좀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머리에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만찬의 전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성만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게 되면 17절부터 이야기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만찬 때문에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서 모일 때 막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 분쟁이라 하면 지금 이 성만찬에 관련된 분쟁이 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온통 이것저것 때문에 막 서로 갈라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때문에 많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쟁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실제로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너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갈라지고 뭐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아마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드러나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서로 그 성만찬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생겨 있고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의 20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제 성만찬, 우리도 성만찬을 하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을 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 먼저 그 교제하기 위한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애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을 함께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먼저 애찬을 할 때,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 먼저 다 먹어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뭐 배고프고 누구는 취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함께 이렇게 풀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이 좀 좋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좀 부실할 거예요. 같은 빵을 가지고 와도 부자들은 좋은 밀가루로 만든 그런 뭐 빵이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빵은 맛없고 좀 그런 빵이겠죠. 거친 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함께 놓고 먹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좋은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놓고서 그걸 자기만 혼자 먹는 거죠. 나누지 않고. 왜냐하면 맛없으니까, 조금 맛없고 먹기 싫으니까 내 것만 가지고 먹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은, 그렇게 먹을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줘요. 함께 나누고 만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주의 만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만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재정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23절에 보면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이 예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가지사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먼저 19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전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건.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한다는 건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여기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몸과 잔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33절, 34절은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 부자들만 먼저 착 펼쳐놓고 우리 거 빨리 먹어버리자. 그러고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먹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야죠.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긴 하지만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니까 그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12장을 볼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다. 그때는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내가 그렇게 거부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그런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맞게 주셔요. 그래서 4절부터 11절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고 직분은 주님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제 연결을 바울이 시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7절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 가운데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고요. 대부분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요. 8절부터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고,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뭐 은사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누구만 받고 누구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은 조금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믿음,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커다란 믿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9절 끝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그리고 방언을 말하거나 또 통역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은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는 다양합니다. 아주 많은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게 은사냐 아니냐를 따질 때 유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건 열매가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은사를 썼을 때 유익이 있느냐. 그렇다면 은사고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은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골라갈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나 이거 마음에 드니까 이거 가질래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은사가, 누구는 저런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은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유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러면 주목을 받겠죠. 사람들이 다 그걸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바울이 12절부터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몸의 지체라는 건 몸의 여러 각 부분들이죠.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마디마디, 손톱 여러 가지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몸의 지체가 많이 있어도 결국에는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고 있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그 안에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지체는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뭐 발이 손한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너랑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또 귀가 눈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뭐 너와 같이 눈이 아니니까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고 필요하다. 누가 중하고 누가 뭐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나는 중요하니까 너는 참 쓸모없는 것 같아. 넌 왜 있니?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십시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그렇죠. 우리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약하고 중요한 것들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내장, 우리 장기 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난 것처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그 지체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우리 온 몸을 이루는 온몸,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고 중함을 논할 수 없고 또 서로 그것을 가지고 뭐 정죄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몸에 빗대어서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1절에 그 몸에 비유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각 지체로 나타나는 것들이 물론 앞에서 이제 은사 이야기했지만 은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분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이제 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역할이 이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여기서 첫째 둘째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순위 절대 뭐 권력의 어떤 서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서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29절에 보십시오. 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뭐 은사를 뭐 다 이렇게 좀 사모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은사를 갖는다고 해서 온전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하다. 각 사람이 다 소중하다.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는 건 이제 14장에 가면 보게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고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여기서는 우리는 단수처럼 보이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가장 좋은 길, 이건 단수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3장에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13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그 말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참 공허하고 시끄럽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2절 중간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죠? 아까 이제 믿음이 은사라고 할 때 이제 이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서 그런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는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 좋은 감정으로 끌리고 그 사람이 왠지 호감이 가고 또 좋은 마음이 들고 이런 감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랑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부터 보면 15가지로 이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왠지 끌리는데, 이것하고는 다르죠.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만으로는 어려워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하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며 우리를 기다리셨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왜곡된 사랑, 이상한 사랑합니다. 이게 왜 글로 배운 사랑은 이상한 사랑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사랑해봐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부터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은사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바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걸 잘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을 다 깨닫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거 희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의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죠.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쇠, 황동 거울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아무튼 광을 내서 겨우 이렇게 좀 얼굴 이목구비를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즉 13절에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내 자유를 마음껏 막 써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내 자유를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긴다면 결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개인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유익.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호감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한테 왠지 끌려서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또 펼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